인쇄물을 보시면 우리가 아론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난 주일날 2번을 빼먹었다고 그랬어요. 제가 특기는 아닌데 이따금씩 빼먹어요. 이해를 하시길 바라는데 말인 즉신 또 2번은 하진 않았는데 다 설명은 했대요. 읽지만 하라고. 여러분들이 어여삐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빼먹지 않고 좀 잘해서 4번부터 끝날 때까지 잘 마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에 아론에겐 무슨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론에겐 슬픈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레위기서 10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이 거룩함을 나타내고 영광을 나타내는 바람에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구원하는 영광이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은 악한 권세를 멸하는 것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그만 죽었다 이거예요. 이 양반들이 왜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하나님께 분향을 하려고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일부러는 안 그랬겠죠. 이분들이 제사장이 된 직후예요. 처음인데 뭐 다른 불로 하려고 할 이유가 없지요.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선으로 생각한다면 방심을 했겠죠. 방심을 해서 막상 원래 이 분향단에 쓰는 불은요,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단에 있는 불은 항상 꺼지지 않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불 가지고 불씨로 분향단에 가서 분향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이 번제단에 있는 불을 쓰지를 아니하고 다른 불을 썼다. 이렇게 보니까 아니 번제단에 있는 불이 더 가까운데 다른 불을 쓰려면 더 힘들었을 텐데 왜 다른 불을 사용했을까? 이런 걸 보면 이분들이 제사장 일을 하면서 처음이니까 번제단의 불을 그만 꺼뜨렸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성소 안에서 뭐 하기는 힘들 텐데 다른 불을 뭐 이렇게 펴놨든지 뭐 이랬으니까 다른 불이 존재했고 그 불을 가지고 분향한 데 쓰지 않았겠는가, 이런 추측을 하는데 하나님이 명하신 것들이 처음이니까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 명령에 그대로 하나님의 불만 가지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명령하지 않은 불 가지고 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이분들이 좀 경솔했다, 방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경솔하고 방심한 거는 하나님 앞에는 뭐요? 죄가 되는 거라 이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경건된 자세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살펴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살펴봐서 신중하게 또 하고 이렇게 검증해서 해야 옳은 것이지 아무거나 하지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방심이라는 것 또 경솔하게 판단한다는 거는 옳은 일은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경솔함이라든지 방심이나 내가 뭐 일부러 그랬나 어쩔 수 없어서 그랬지 이미 죽은 다음에 변명하면 뭐 하겠어요?
이거는 소용이 없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이렇게 방심이라는 게 한 번 하면 두 번 오고 두 번 오면 세 번 해. 그래 결국 딴짓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 방심하지 말고요. 하라는 것도 경솔하게 판단하지 말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었잖아요. 따먹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두려움 있으면 못 따먹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면 안 되지. 절대 하면 안 되지. 이러죠. 마음속에서. 안 되죠. 자기 속에서 외치는데 그걸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그거를 경솔하게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틈을 노린 거지. 이미 마귀 소리가 들릴 수 있는 그 조건을 만들어 준 거예요. 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외심이 없고 방심하고 경솔하게 판단하면 꼭 그 마귀 틈탈 기회가 주어져서 넘어지는데, 여기 보면은 이 나답과 아비라는 두 아들이 4명 있었어요. 이제 아론에게는. 그만 두 아들, 큰 아들, 둘째 아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죽고 말았어. 하나님 좀 한번 봐주시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계획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수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보면 실수도 용납을 안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일부러 계획을 세워가지고 뭐 나답과 아비가 다른 분로 해가지고 그럴 리가 없죠. 그럴 필요도 없고. 이게 제사장이 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럴 이유가 없지. 그러니까 부주 중에 실수로 한 건데 그것도 용납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나갈 때만 늘 정직하시고 진실되고 신실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아들이 죽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영광이 나타나서 네 두 아들이 죽었다 이러니까 아론은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더라. 마음이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민수기 20장 2절로 4절 또 7절로 13절 22절 26절의 내용 말씀인데, 2절부터 26절까지 다 한 내용이지만은 중요한 부분만,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만 뽑아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같이 보도록 하죠. 시작.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에 다투어 말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 죽을 때에 우리가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회중을 이 광야에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씀을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의 목전에 너희는 반석에서 명량의 물을 내라 하라. 네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 마시게 할지니라. 수도. 광야에서 그만 물이 없어가지고 소동이 벌어진 거예요. 물이 없어서.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일에 대해서 전후 생각을 하면서 솔직하게 하나님 제 형편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아픈 것이나 힘든 거를 더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내가요 고생하는데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물어봐야지. 여러분들이 매우 힘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너무 힘들어. 그러면 하나님 내가 참 힘들어요. 이렇게 기도해요.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이렇게 기도해. 그게 우리의 사람이라는 게 상대방한테 내 힘든 거라든지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을 더 크게 느껴서 상대방이 반응을 보이게 하려고 과장할 때가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아시니까 절대 과장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거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공갈 협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갈 협박은 하지 마시라고. 다 아시는 양반한테 공갈 협박하면 네가 아직 괜찮구나. 조금 더 고생 좀 해야 돼. 이러면 어떡하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저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고하시면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기는 왜 죽어요? 살았으니까 와가지고 물 달라고 다투고 싸우지. 죽었으면 말 못하죠. 여기 보니까 뭐 죽게 됐다 난리치고 법석거리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오늘은 주인공이 누구예요? 아론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읽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아론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모세에게 말씀한 것 같아요? 예? 건성 읽으셨나? 하나님이 아론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전에 그래서요, 아동부 이렇게 교회 학교를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면 애들은 집중력이 좀 짧아서 얼마 안 가면 자꾸 옆에 애들을 툭툭 치고 발도 흔들고 딴짓하고 뒤도 돌아다 보고 장난도 하고 애들이 그래요. 그래도요, 나중에 물어보면 다 안 돼요. 근데 어른들은 잘 듣는 것 같이 이렇게 다 물어보면 하나도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아주 표정은 진지하게 저를 보는데 물어보면 모를 것 같은 표정이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아론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모세에게 말씀한 것 같아요? 모세에게 했지요. 모세에게. 그 다음에 보시죠. 9절이죠. 9절부터 보자. 시작.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를 반석에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의 짐승들이 마시니라. 수도. 자, 우리가 여기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앞으로 가서 거기 7절, 8절 보십니다. 8절로 돌아가시죠. 8절 찾으셨어요? 예, 밑에서 세 번째 줄 8절.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 너희는 반석에게 뭐하여 물을 내라?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랬죠. 똑똑히 보세요. 명령하여. 그 다음에 뒷페이지로 넘어가서 1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뭐하니? 2번 쳤다. 하나님은 명령하랬어요. 그럼 명령대로 하는 거예요. 다른 짓 하면 안 되는 거죠. 나다가 아비후가 불로 분향을 했는데 다른 불로 분향을 해다 죽었죠. 맞아요? 하나님이 명령하랬지 2번 치라는 소리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화가 나니까 속상하고 그러니까 이 백성이 또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무럽다 그렇게 투정을 부리나 화가 나니까 내가 너희들의 물을 내랴 그냥 반석을 2번 내리쳤어요. 쳤어요. 그냥 지팡이를 두고 반석에 명령하라고 그랬지. 시원찮았나 그게?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반석을 2번 쳤나? 여러분 같으면 반석을 향해 명령을 이렇게 가리키고 명령하라. 반석아 물나라 이렇게 하라 우리 그런 건데 여러분한테 반석을 2번 치겠어요? 그냥 명령만 하겠어요? 명령만. 여러분 훌륭하시네. 그 바람에 문제가 생겼어요. 12절 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에 들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수도. 이 얘기는요. 너희가 회중을 가나안 땅에 못 들이리라. 이 얘기는 회중이 못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지도자로서 역할은 못한다 이거예요. 여호수아로 바뀌었잖아요, 여러분들. 다음 주 공부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로 바뀌었는데 결국 이 바람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데 누구도 같이 못 들어가게 돼요? 아론도. 아론과 모세는 일심동체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하면 모세가 아론에게 주고 말을 주고 말씀을 주면 아론이 백성에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일심동체예요. 아론이 모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라고 그랬지 반석 치라는 소리는 안 했는데 왜 그러세요? 중간에 이러기만 했어도
모세만 들어가지 못하고 아론만이라 들어갈 텐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13절부터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다퉜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으로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병곤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께서 내 말을 거역할 까닭이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리야스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리야스를 입히랴.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참 이 모세하고 한 배 탔다가 배를 잘못 탔네. 여러분, 배를 잘 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배를 같이 타야지, 말씀에 순종이 잘 안 되는 사람은 배 타면 어떻게 돼요? 불행을 자초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배를 잘 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예수님이 계신 배를 타가지고 말씀을 순종해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5번. 아론의 영적 권위를 찾아봅시다. 민수기 16장 1절로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건 한 사건인데 한번 쭉 보시죠. 시작. 네 증손 고앗의 손자 아세헬의 아들 고라와 수도. 고라 사건인데 고라도 레위 자손이었어요. 아론은 무슨 자손이죠? 레위죠. 같은 레위 자손의 고라라는 인물이, 그래서 같이 보면 르벤. 시작.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나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당을 지었대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온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을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250명이 당을 지어서 스트라이크를 일으켰어요. 쿠데타를 일으켰어. 3절의 시작. 그들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이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앞에서 스스로 높이느냐. 수도. 모세와 아론을 높이신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 역할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 고라의 입장에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 아론을 세운 거는 하나님이 했다는 것보다 자기들이 얘기한 거거든.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세웠다고 그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가 봐요. 너희들만 해먹을 거냐? 나도 해먹자. 이게 명예심 있는 사람이요. 으뜸되고자 하는 사람이요. 너만 하냐? 나 보니까 저 사람은 별 볼 일 없는데 나도 올 것 같아. 이런 이 권력욕 있는 사람, 명예심이 많은 사람들. 근데 그 전에 통계상으로 보니까요, 남자보다 여자가 명예심이 많대. 별일이 다 있습니다. 높은 자리는 남자들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여자들이 많대네.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누구를 충동하느냐면 남편을 충동해가지고, 그래서 높이 올라간 사람은 부인이 명예심이 많은 사람일 거라고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그 바람에 문제가 생겼어요. 4절부터 보죠. 시작. 모세가 듣고 뭐 했다? 저한테 아주 큰 은혜를 주신 말씀인데, 그렇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세웠지, 이러지 않았어요. 모세는 뭐 했더라? 엎드렸더라. 저는 이 기도로 받아들였어. 하나님께 엎드렸더라. 기도밖에 없어. 잘못하면 기분이 나빠. 이것들 봐라, 이게 도전해오네. 기분 나빠. 어디서 와? 하나님이 하는 걸 니들이 그럴 수 있어? 이래가지고 한판 할 것 같은데 모세는 엎드렸더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5절부터 시작.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리니 그 사람을 자기의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그 택한 자들 자기의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하나님이 오실 거다.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사람이 오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틀림없이 고라는 잘못됐어. 그러나 모세는 그것도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주셔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풀어야 돼.
인간의 방법 쓰면 고장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가르쳐 주셨느냐. 민수기 17장 1절 5절 7절 8절인데 같이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말에 그들 중에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역 안에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 지팡이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의 애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의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지팡이를 해막 안에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그 지팡이를 증거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에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하나님이 오셨어요. 이게 사람이 했으면 싸우지. 하나님이 하니까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도요, 고래가 굴복을 안 해요. 고라 이 당들이 굴복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을 열어서 고라가 땅 속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지진에 빠져 죽게 됐어요. 그렇게 땅에 불이 나와서 다 죽게 되는 무서운 일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때 육체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 쓰면요, 악을 악으로 갖게 되고요, 죄져요. 그래서 고라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나도 같이 벌 받아. 여러분, 모세가 그만 반석을 2번 치는 바람에 못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은 어미하신 분이니까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푸시더.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하나님이 푸시게 그렇게 해야 돼. 부부싸움 해놓고 내가 어떻게 아내를 이겨버릴까? 그런 연구를 해요. 저도 우리 집 사람하고 옛날에 싸우고 어떻게 우리 집 사람을 이겨볼까 연구를 많이 했어. 근데 연구대로 안 돼. 그게 내 생각은 계획을 세웠는데도 계획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이 오셔야지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딴엔 잘한다고 그래도 그게 아니요. 자, 6번. 아론과 예수님의 관계는 어떠하였습니까? 이게 같은 내용들인데요, 아론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을 같이 봅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수도. 히브리서에서는 대제사, 원래 아론이 대제사장이죠. 맞아요? 아론은 대제사장이요. 아들들이 제사장이고. 근데 이게 아론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 엘레아살이 대제사장이 됐다. 그렇게 나오죠. 오늘 거기 읽어봤잖아요, 위에서. 그런데 그 앞에 큰 자가 붙으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자, 그 다음에 승천하 시작.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 아,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시구나. 이렇게 보시고, 우리가 시작.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 이로써 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궁일이 여기심을 받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웃게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누구를 통해서? 대제사장인 예수님 통해서. 옛날엔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람의 중간의 역할을 했거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중보자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해서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꼭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임이라. 수도. 아론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대제사장들이 계속 대를 이었는데 누구 중에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은 사람들 중에 선택을 받은 거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보내신 분이요.
그 아들을 택해서 대제사장하라고 보내신 분이요. 다르지요. 아론과 아론의 후손 대제사장 사람들 중에 택한 거예요. 사람들 중에 택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일, 시작.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해 예물을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도 자기의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속죄해 드린 것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해서 뭐를 드린다? 드린다. 근데 뭘 드리는 거예요? 속죄자. 그 당시에 대제사장도 사람이니까 죄인이요? 죄인이 아니요. 그러니까 본인도 속죄제를 드려줘야 백성들의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는 하나님께 죄 용서받지 않고 시커먼 손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요. 여러분들, 시커먼 영적인 손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요. 안 보이죠. 우리는 육신적인 눈으로 보니까 손에 때가 묻고 시커멓게 더러운 것이 묻으면 그 손이 더러운데 닦고 와 이러죠. 그러나 영적인 손은 안 보여. 근데 누구는 봐요? 하나님은 보시거든. 시꺼먼 손으로 하면 하나님이 거절을 한다. 이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이 대제사장들도 속죄제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 속죄일에 속죄제를 백성을 위해 대제사장이 드리고 그때는 한번 그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오느니요. 속죄일에 그렇게 하는데 그 속죄일을 하루인데 그 지키기 위해서 대제사장은 일주일부터 들어가서 목욕 재배하고 그 다음에 속죄제를 미리 다 드리고 정성을 쏟아서 해요.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드려지는 이 속죄 제물은요, 백성들은 그 성소 문 앞에서 제물을 가져올 때 흠이 있나 없나를 검토해요. 제사장들이. 그래서 흠이 있으면 퇴짜고 흠이 없으면 통과해가지고 그 다음에 제물을 드리는데, 이 대제사장이 드려지는 제물은요 매일 한 번씩 점검을 하는데 7번을 일주일을 점검한 다음에 속죄 제물을 드려요. 그렇게 엄격했어요. 흠이 있나 없나를 7번을 검색을 해요. 매일 검색을 해요. 첫날은 없었는데 둘째 날 있으면 퇴짜요. 그렇게 엄격하게 속죄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분도 죄인이니까. 하나님께 죄인.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죄인이요 죄가 없는 분이요. 그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히브리 7장 18절부터 25절. 시작.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여 무익하고 폐허. 대제사장은 할 때마다 해야 되니까 퇴짜라 이제 끝냈다 이거야. 끝냈다. 19절 시작.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니 이는 더 좋은 소망이 더 좋은 소망은 뭘 얘기하여? 예수님 통해 하는 것이죠. 이것으로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의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나니 내가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수도. 제사장들은요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다음 대사장 되는 그 제사장들 뽑혀서 이렇게 이제 그 가문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는데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구원의 주로 중보자를 보낸 유일한 분은 우리 예수님이요. 예수님. 그래서 그는 구약에 이미 다 약속이 된 거예요. 메시아로. 그래서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대제사장은 일시적 자기 수명권 임기 때만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우리의 구원의 주 중보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2절 같이 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라. 수도. 옛날 대제사장들은 수명만 하면 다른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계속 대제사장이 나가야 돼. 이렇게 계속 연결해내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니까 갈려야 될 그런 존재가 필요 없다 이거예요.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통해 가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거고 하나님 통해 구원받는 은혜가 우리들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소가 필요해요? 필요가 없어요? 필요 없어요. 제사가 필요해? 없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정말 예수님 통해 제사가 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지 그런 제사의 형식을 갖추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대제사장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7절, 9절, 11절,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더래.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제사장의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1년에 한 번 속죄례만 들어갔다 이거예요. 속죄례.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해요. 그 지성소도 청소를 해야 될 텐데 누구나 청소로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청소는 한 것 같기도 해. 근데 그건 모르겠는데 성경에는 딱 한 번만 들어가는 걸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와 백성의 시작.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렇죠. 옛날도 짐승의 피로 뿌렸잖아요. 그렇게. 근데 매번 했죠. 그러나 9절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 뭐다? 비유였다. 옛날에 진짜가 오기 전에 잠깐 보여준 거다. 모양만 보여준 거다 이거요. 그 다음에 이에 따라 시작.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의 그 양심상 뭐 할 수가 없다. 그때는 제사장도 죄인이고 이렇게 제대로 한 번 오면 또 해야 되고 양심상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시원찮으니까 또 해야 되는 거예요. 11절에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을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 통해 단번에 성소다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단번에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이거 거치고 보짝하고 뭐 대제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면 단번에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 영원한 거예요, 효과가. 하나님이 오신 일이지 사람이 하면 또 하고 또 해야지. 공을 들여야지.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의 보혈의 시침 받아가지고 예수의 이름이면 단번에 하나님 나라가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로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노라고 불렀을 때 단번에 천국 들어가는 축복이 여러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했고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자기 희생하기까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나 생각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공로가 없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줄로 믿사오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를 깨끗이 씻어주셔서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기도들이 단번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이 하나님의 승리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